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34절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창세기 24장 63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보면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종이 바단 아람에 가서 이삭의 그 아내를 신부를 구해갖고 오는데 이제 잘 가서 일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거든요. 그때 이삭이 묵상을 하고 있다가 리브가가 오는 것을 못 가까이 가니까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막을 취하여 스스로 가려더라. 그러면 리브가가 이제 이삭을 만나려고 할 때 면박을 취해서 자기 얼굴을 가리웠다. 면박이 뭐냐 그러면 너울이라고도 하고 그 지금 이게 중동에 보면 여자들이 히잡을 쓰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자기 몸을 가리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보면 그 신랑 신부가 이제 신랑이 그 앞에 서 있으면 신부 아버지가 그 신부의 손을 잡고 와서 이렇게 신랑한테 넘겨주잖아요. 근데 보면 신부가 머리에다가 다 면사포를 쓰거든요. 이게 아까 리브가가 이삭을 만났을 때 면박을 썼던 거나 또 요즘 결혼할 때 신부가 면사포를 쓰는 거나 이거는 다 무슨 뜻이냐면요. 당신은 나의 머리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 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부는 신랑한테 순종하는 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나누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오늘 바울이 그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줬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들도 이것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게 전통이었으니까. 그래서 3절에 그러나 잘 지켜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정리하면 여자 위에 남자가 있고 남자 위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질서거든요. 이것은 바로 이렇게 이 질서에 순종하는 일을 해야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바울도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본받는 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남자 여자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은 순종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남자 여자로 해석을 하면 답이 안 돼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리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되게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를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뭐를 쓴다는 것은 또 성경적으로 이것저것 찾아보면 많이 있지만 그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결론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셨잖아요.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머리에다가 뭐를 쓰고 아까 리브가가 면박을 자기 몸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삭을 만났을 때 나는 나를 포기하고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당신이 내 머리입니다. 이것이 결혼할 때 했던 이게 이제 그 머리를 가리는 그 의미인데 남자는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형상이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아들이 아닐 때는 그 써서 죄를 가려워야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와를 아담한테 줬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얘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같이 한 몸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몸을 내어주고 그 피를 다 흘림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없이 용서를 해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하와를 만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만든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다. 5장 30절 조금 위에 보면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고 남자는 여자를 자기 몸인 것처럼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해서 결국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가 다 여자로 들어와 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씨가 아들의 씨 예수님의 그 복음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라.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가 생겼거든요. 피로 갖추고 샀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되므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연합이 되어 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것은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면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줬잖아요.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사들이 우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복명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을 때 천사가 가서 오늘 서목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명을 했을 때 만약에 죄를 지었다. 오늘 서목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복명을 하면 그때 거기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맞습니다. 오늘 서목사가 미워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서목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 항상 함께하고 있다. 그게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는 순종의 표예요. 순종.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내 죄를 덮어주셨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됐다니까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한 몸이 됐다고요. 요한복음에도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한 영이라고 했잖아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 여자, 교회에서 따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구약에서는 그걸 따졌어요. 구약에서는 사람 숨을 셀 때 여자의 숨을 쉬어요, 안 쉬어요? 남자만 5,000명이더라. 이렇게 그 남자의 숨만 쉬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이게 부활하신 그날 새벽 미명에 그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여자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맨 먼저 만나준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남자 여자가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점점 남자다워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자들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면 자기 본성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나 봐요. 본성이 그걸 깨닫는다고 하는 거 보면 우리도 보면 남자들이 머리 길게 하고 다니면 좀 이상하잖아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명분이라. 근데 구약에서는 여자가 머리에다가 면박을 썼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머리가 기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쓰고 있으면 된다 이제 그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15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쓰는 것을 대신했기 때문에 순종한다고 말이에요. 쓰는 것을 대신해서 여자는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게 하나님이 이미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낸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일을 갖고 논쟁하는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구약에서는 이걸 썼으니까. 그리고 또 중동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오직 예수 믿는 우리는 이거 안 써도 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논쟁을 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변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게 답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교례가 없느니라. 이런 관례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완성시켰으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님 받아들이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옛사람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우리 죄를 다 덮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천사들한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나중에는 천사들까지도 수종들게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 이런 관례가 없다. 우리는 안 써도 된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는 성만찬에 대해서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오늘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고. 근데 그 몸이 하나가 되지 않고 여기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쟁이냐 그러면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러니까 이 만찬 때문에 성찬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도 있지만 그 당시에 노예들도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노예들도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집에서 음식을 가져왔는데 빨리 온 사람도 있고 늦게 온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빨리 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여유가 있고 해서 갔다가 먼저 막 먹고 포도주도 많이 먹고 앉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취해갖고 흔들흔들어 보이고 나중에 온 사람 보니까 먹을 게 없어. 다 자기들이 먼저 갖다 먹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장했다고 말이에요. 너희는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내가 칭찬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하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이거 먹으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죽음으로 네 죄가 없어진 이것을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은 예수님이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이 잔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를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포도주 잔을 마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이 내 죄를 없이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됐다는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되는 것을 기념하는데 부자는 많이 먹고 가난한 사람은 못 먹고 예수님의 몸에 그 살과 피를 공동으로 마시는 이 예식을 의미를 모르고 먹으면 오히려 죄를 짓는 거다. 지금 그거를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일이 내가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일이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동안의 믿음의 선제들이 지나갔고 우리를 통해 또 후손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게 이 성만찬이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의미를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으면 21절에서 나온 대로 아까 자기가 먼저 먹고 술에 취해갖고 막 앉아있고 가난한 사람 와서 그거를 먹을 수가 없을 이런 일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파당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고 마시는 이것을 의미를 모르고 먹으면 자기 죄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순종도 없는 거예요. 이게 성찬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잖아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건,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건 하나 됐다는 거.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 이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인데, 이 의미를 모르고 서로 파당이 되고 분당이 나눠졌다. 이건 죄를 짓는 거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성찬 잘못하면 병들고 죽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자기 죄를 자기가 먹고 마셨기 때문에 죄 용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전도를 했대요. 근데 그 전도를 받은 분이 너무 가난하고 장사를 하는데 저녁 때가 되면 그 찐빵을 다 팔아야지 그나마 하루를 살 수 있는데, 그 찐빵이 안 팔리면 저녁에 먹을 것이 돈으로 안 바꾸면 이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니는 안수 집사님이 아마 11시 반쯤 퇴근을 해서 지하철에서 내리고 가다가 그 찐빵이 남아있어 와서 그걸 다 사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그분이 와서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분이 전도해서 따라가서 교회를 갔는데 이제 성찬을 하는 주일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자기를 전도했던 분이 시골에 갑자기 일이 있어서 시골을 내려가서 그냥 그분이 항상 데리고 갔는데 자기가 혼자 갔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성찬식을 한다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떡하고 포도주를 준다고 해서 이분이 잘됐다. 떡 한 단이 먹으면은 아휴 포도주도 한 잔하고 기다리는데 자기 앞에 그 들고 온 게 이만한 옛날에는 그 카스테라를 줬잖아요. 이만한 거 그거 주고 포도주도 이만큼 줘서 그거를 먹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인색하기도 하지. 응? 주려면 떡을 한 단씩 줘야지 먹고 포도주도 한 잔 줘야지.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아주 속으로 이제 좀 욕을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가 깨지려고 아팠대요. 내가 교회를 가면 안 되는데 교회를 따라가서 내가 이렇게 머리가 아픈가. 자기는 원래 불교신자였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시골에 갔다가 저녁에 신방을 온 거예요. 교회를 잘 갔다 왔나 하고 신방을 왔는데, 그래서 나는 교회가 안 맞은가 봐요. 내가 교회를 갔다 왔더니 머리가 이렇게 아파요. 그랬더니 오늘 혹시 성찬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성찬을 해서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되게 지혜로운 거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응? 그렇게 큰 교회에서 그래 떡을 주려면 한 덩어리를 줘야지. 이만한 떡이 이게 뭐냐고. 포도주도 한 잔을 줘야지. 그랬더니 아이고 자매님 제가 미리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설명을 하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거는 회개하면 그냥 괜찮아진다고 그러면서 따라하라고 하면서 내가 오늘 성찬을 알지 못하고 하고 그걸 욕했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설명을 다 해주고 따라서 기도를 하라고 해서 따라서 하고 아멘 했더니 머리가 싹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할 때마다 자기가 그 생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우리 집 신방을 와서 해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나도 성찬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면 이렇게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냐니.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이 고린도 교회도 이 먹고 마시는 의미를 모르고 해서 이렇게 병든 사람, 심지어는 죽는 사람도 있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 의미를 살피고 먹었으면 이런 판단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그러니까 그걸 뭐 배고픈데 배부르라고 떡을 한 덩이 주고 포도주 한 잔 딱 마시라고 준 게 아닌데 자기가 그걸 모르고 했으니까 판단을 받은 게 바로 징계를 받은 게 머리 아팠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회개하게 된 거잖아요.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계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가 안 아팠으면 늘 그 성찬할 때마다 아유 이거밖에 안 줘 그렇게 말을 하고 죄를 지었을 텐데 머리가 아픈 그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분은 죄의 정함을 받지 않고 죄의 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제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의미를 알고 먹어라. 의미를 알고 먹으면 자기가 앞장서서 가서 자기만 많이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성례를 집행할 때는 설명을 해주고 집행을 해야 돼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고 예식은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이 순종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순종한 이것을 기념하는 건데 이 기념이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